안녕하세요. 저는 장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8편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요,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 정말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분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불려지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과 또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부터 포로기 때까지 오랫동안 불려지고 또 수집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고난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연륜이 있는 나의 지긋하신 분들의 지혜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나 따라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게 되면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편에서 28편인데요. 오늘도 또 한 편만 우리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죠.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인생이 버라이어트하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 대단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 가운데 죽음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자, 시편 2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사실은 1행과 2행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행에서 2행을 해석해줘요.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2절, 3절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덮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원수들도 실족했다.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시편 23편의 말씀 이제 읽으셨나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원수가 나를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잔치상에서 밥이 넘어가요. 오히려 자기가 전투 태세로 이제 전환을 해야지. 이제 칼을 들고 있어야죠. 방패를 들고 있어야죠. 근데요, 잔치상에서 먹고 마신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태어날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 근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죽음이 몰려오고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이죠. 약간 뭐랄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결단이 뭐냐면 4절
입니다. 정말 소망이 뭐냐면 나의 자기의 어떤 상황보다 환경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겠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쫓기면요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쫓기도, 아무리 쫓겨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상 27편 말씀을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는데요. 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장 14절입니다. 맨 끝에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기도가 응답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을 쓴 여러 저자들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려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재.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27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